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과 이익 사이에서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르브 크리거라고 하는 호텔 중개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 호텔을 인수했는데요, 이 호텔은 정말 파산 위기에 있었던 참 절망적인 호텔이었습니다. 호텔 중개인이면 당연히 좋은 호텔들도 많이 있을 텐데 왜 여기를 인수했을까? 물론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이 호텔을 인수한 다음에 호텔 지배인에게 전반적인 재정 보고를 받았는데 모든 부서가, 그러니까 숙박이라든지 일단 레저 스포츠 시설이라든지 모든 부서가 담당이 다 적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딱 하나 흑자를 보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술을 파는 이 밑에 그러니까 카페가 아니라 술을 파는 바가 있었죠. 여기에만 흑자를 이루고 나머지 부서는 계속 적자가 나니까 이 술을 파는 바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있는 적자를 메우는 역할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오브르 크리거라고 하는 사람은 전체 회의에서 오늘부터 이 와인과 술과 위스키를 파는 이 바를 운영하지 않겠습니다, 선포를 딱 한 거예요. 호텔 지배인이 난리가 났습니다. 결산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거를 운영하지 않으면 우리는 1년 뒤에 망할 거 한 달 뒤에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손님들이 그나마 이것 때문에 오는 건데 다른 경쟁 호텔로 갈 것입니다. 막 직원들이 난리 났습니다. 온갖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이 새롭게 인수한 이 사람은 곧바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바를 운영하지 않겠습니다. 신앙은 그 신앙대로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자기 신앙에 준하여서 바를 없애고 대신 커피 전문점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 결정에 반대하고 비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 이제 더 이상 이 호텔에 있으면 안 되겠다. 불을 보듯 뻔하게 망하겠구나. 그런데 조금씩 손님들이, 이 커피를 마시러 오는 손님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호텔의 깔끔한 운영과 좋은 소문들이 나기 시작하면서 불과 5년 뒤에는 그 일대에서, 그 주변에 있는 관광지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남기는 넘버원 호텔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세상에서 살 때에 이익과 그리고 신앙을 지키는 것에서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보면 신앙적인 부분, 믿음과 부딪히는 것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잘 압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지킬 것인가, 이익을 좀 덜 얻더라도 신앙적인 것을 우선시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내가 이때에 이 이익을 벌지 못하면, 이것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면 나는 어떡하지? 두려움 때문에 신앙적인 것에 있어서 포기하거나 타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오르브 크리거처럼 신앙의 가치, 믿음의 유산, 말씀으로 사는 것을 더 귀하게,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는 1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1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배경은 무엇이냐?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로 나라가 부강해졌는데 솔로몬의 아들 둘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점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견 때문에 바로 남과 북으로 찢어지게 된 것이죠. 지금의 우리 남한과 북한처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여로보암과 함께 가서 북이스라엘을 세웠고, 남쪽에는 르호보암 왕이 2개의 지파만을 데리고 남유다를 세웠는데,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흥미로운 점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온 땅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지방에서부터 어디로 왔다고요? 바로 남유다 예루살렘의 르호보암 왕에게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는 따로 기업을 분배받지 않죠. 12지파는 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 때 12지파는 다 자신의 땅들을 받았습니다. 단지파, 여러 가지 지파들이, 유다 지파, 각자의 땅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지파만, 레위 지파만 따로 기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의 역할은 제사장을 배출해내고 성전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성스러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수익을 얻지 않는, 세상에서 이익을 얻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느냐? 12지파의 각 땅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거기서 제사장의 역할을,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의 역할을, 그리고 성전을 수호하고 예배의 자리를 수호하는 그 역할들을 여러분 분배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흩어져서 각 성읍에서 각 지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예배의 자리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였는데, 그런데 이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전국 각지 12지파에 흩어져 있다가 여러분 오늘 13절에 보니까 르호보암 왕에게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북이스라엘이 세워질 때 여로보암을 따라갔던 10개 지파가 따라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그 10개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레위 사람들도 같이 따라갔을 텐데 따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14절에 나옵니다.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그곳에서 이미 다 터를 잡았을 것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벌은 이 수익에서 10의 1조를 받아다가 헌금 예물들을 받아다가 그들이 생활비로 쓰는, 그렇게 해서 집도 구하고 또 주변에 터를 잡고 살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여로보암이 그의 아들과 함께 그 레위 사람들의 제사장 직분, 또 예배를 수호하고 그리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이 직분들을 다 해임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네들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농사 짓고 또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그래서 살라고 지금 다 직분을 해임시켰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렇게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한 것은 뭐냐?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배를 맡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이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바로 여로보암 왕은 자신의 새로운 정통성, 내가 새 왕이다, 내가 강대국을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기존의 제사장들을 다 해임하고 그리고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이유가 15절에 나오는데, 15절 말씀을 보니까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을 따로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정치 역학적으로 살펴보면 무엇이냐? 나라를 단결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필요하죠. 제도도 필요하고 법도 필요하고. 근데 인류 역사상 가장 국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 중세 사회, 또 우리가 옛날에 그 드라마 봤었죠.
옛날에 주몽이라고 하는 드라마 보면은 옆에 항상 무녀가 있어가지고 모든 나라의 일들을 결정할 때 그 무녀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잖아요, 왕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무녀였다는 거예요. 옛날에 선덕여왕 할 때도 보면은 항상 그 옆에는 누가 있었느냐? 무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천지신명이 우리에게 다 대답해 주셨다. 올해에는 뭘 해야 된다. 올해는 뭐 홍수가 날 거다. 올해는 가뭄이 날 거다. 그러면서 종교를 이용하고 종교를 사용해서 국민들을 하나로 묶는. 종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종교를 정치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데, 인류의 역사상 보면은 항상 종교를 이 위정자들이 정치 시스템에 사용해서 나라를 묶어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로보암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새로운 정통성, 그리고 새롭게 세워진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종교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우상을 세우는데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눈에 가시 같은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이들 빨리 해임해야 새로운 우상들을, 새로운 종교들을 드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15절에도 보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 사람들을 다 해임하고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송아지 우상들 세우고 거기에 따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따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정치적인 힘과 새로운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당 대신에 우상을 세우고 그곳에서 절하고 제사하는 상당들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산당이 뭐 하는 곳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송아지 제사, 그리고 순념소를 섬기는 이 우상들의 제사는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제사였습니다. 순념소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순념소 우상은 어디 거냐? 애굽에 파란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도입해다가 애굽의 신을 데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송아지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바알과 아세라가 섬기는 신입니다. 풍요의 신, 농경의 신, 그러니 송아지 우상을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행태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것을 단과 베델에 세웠다. 이 우상들을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성지순례 상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성지순례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지순례가 뭐냐? 브엘세바부터 단까지라고 하는 성지순례 상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남단에 있는 최남단 도시는 브엘세바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맨 꼭대기에 있는 맨 끝의 도시는 단입니다. 그래서 단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전역을 한 바퀴 도는 성지순례다, 그런 뜻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또는 단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단부터 브엘세바까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라고 할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져야 되는 이곳에 뭐를 세웠느냐? 송아지 우상과 순념소 우상을 세웠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브엘세바는 어디 있습니까? 남유다에 있으니까 거기에 세우지 못하고 반으로 분열된 그 나라,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남단이 바로 베델이었는데, 단부터 베델에 송아지 우상을 세웠다는 건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을 여러분 하나님의 찬송과 예배와 말씀으로 덮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송아지 우상, 더러운 우상들로 덮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라를 우상으로 뒤덮으려고 했던 여로보암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가지고 북쪽부터 남쪽까지 덮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는 이러한 일들을 단행한 이유가 자신만의 새로운 정권의 정토성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 정말 이 정부가 자신들의 아성을 세우기 위하여 종교를 탄압하고
새로운 종교들을 데리고 아니면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 없는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는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 르호보암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저들과 전쟁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넘어갔지만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많은 지파에서 마음을 굳게 한 사람들이 이건 아니지, 하나님을 섬겨야 될 나라가 우리가 여로보암이 좋아서 따라온 것이 아니라 이곳에 가서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 좋은 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여기 그 정치를 따랐던 것이지, 이 정치가 좋아서 한 건 아니지.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당의 문을 닫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굳게 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레위 사람들이 직분을 해임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르호보암 남유다로 올 때에 그들도 함께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16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르호보암 왕의 이때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처음에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에 여러분 아마 르호보암 왕은 굉장히 비통한 심정을 가졌을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가 솔로몬의 정통의 후계자인데 여로보암이 그걸 반발하고 올라간 것이거든요. 나는 너를 인정할 수 없다. 나는 이 남유다를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올라가서 따로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근데 여기에 몇 지파가 따라갔느냐?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10개의 지파가 따라갔습니다. 단 겨우 2개의 지파. 그럼 여러분 2개의 지파가 갖고 있는 땅은 굉장히 조금입니다. 처음에 북이스라엘은요 굉장히 땅덩어리가 컸고, 왜냐하면 10개의 지파가 따라갔으니 그 땅덩어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2개의 지파가 기업으로 이어받은 것은 아무리 좋은 땅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땅이 절반도 안 됐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누가 봐도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지파가 따라갔으니 여러분 그들의 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려 5배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재산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려 5배가 되는 겁니다. 땅덩어리도 재산도 인력도 모든 면에서 남유다가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그의 마음은 비통한 심정일 겁니다. 내가 솔로몬과 다윗의 정통 후계자인데 그들이 올라가서 나라를 세웠는데 우리보다 5배 강한 나라가 되었다면 르호보암은 분명히 마음이 졸이고 비통했을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여로보암이 올라가자마자 아주 혁신적인 일을 합니다. 새롭게 정치를 만들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막 역동적으로 하는 거 보니까 르호보암은 더 마음이 아마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는 저들에게 삼킴을 당하지 아니할까? 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먼저 선수 쳐가지고 저들과 전쟁을 해서 다시 땅을 찾아오고 10지파를 찾아와야 되는 건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절대 저들과 전쟁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같은 동족, 같은 민족, 그리고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같은 형제들끼리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들을 공격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에게 너는 마음을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역대하 곳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따랐다,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어떤 세상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뺏긴 10개의 지파를 다시 되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어떤 노력을 했느냐?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려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고, 신앙적인 삶을 잘 살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 예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과 다윗의 길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답을 말해주는 본문이 아닐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로 무장하고 시작할 때에 우리는 한편으로 걱정이 됩니다. 나도 무엇인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들만 이익되고 나는 손해볼 수는 없지 않는가? 막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느 때는 신앙적으로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주일날도 일하고 돈 벌면은 얼마나 많이 벌까?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장사하지 않으면은 매출도 줄어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상적인 방법을 안 쓰면은 이익은커녕 좀 이따 망하는 거 아니야? 망설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요, 여로보암 왕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세상적인 길보다 신앙적으로 더 서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3절로 돌아가 보니까 뭐예요? 신앙적으로 바로 서려고 했던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던, 그리고 신앙의 길로 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 안 되겠어, 우리 남유다로 내려가자. 레위 사람들이 내려오고 제사장들이 내려오고, 그들이 내려오는 길에 여러분 함께 마음을 굳게 하고 신앙적으로 바로 섰던 사람들은 우리도 내려가자. 많은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의 뒤를 따랐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이들이 여러 각지에서 다 모여들어서 유다 나라를 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은 지금 뭔가 세상에서 압박을 받아요. 나 이러다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이익 못 보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적으로 살려고 애쓰면 지금 당장 내가 공격받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이익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이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강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보세요. 어떤 면으로 보나 여러분, 남유다는요 쪼그라든 나라고요, 2개 지파밖에 없고요, 인구도 5배나 적고요, 돈도 인력도 땅덩어리도 모든 면에서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약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다 하고 10지파가 따라간 이 여로보암,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을까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먹히겠다,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사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힘을 얻고 이익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 르호보암 왕은 여러분 그렇게 굳건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돕는 이들을 보내주시고 여건을 만들어주시고 나중에 3년이 지난 다음에는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훨씬 강성한 나라가 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삶의 터전과 이익보다 신앙을 세우는 일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좀 나태해지고 혹시나 우리가 좀 방심하게 된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코로나보다 더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여러분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더 믿음으로, 더 신앙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여러분들의 삶을 도우시고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강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잘된 사람이 없었고, 처음부터 강성한 사람이 없었고, 처음부터 잘 풀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 사도 바울도 고난받았고, 다윗도 16년 동안 도망 다녔고, 그 어떤 성경의 인물도 여러분 처음부터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굳건하게 하나님의 길을 이어가고 신앙의 터전과 자신의 믿음의 삶을 세우려고 굳건하게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돕는 까마귀들을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을 강성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삶을 여러분 가장 노력하며 가장 애쓰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시고 돕는 이들을 보내주시고 돕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호렙산의 이야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가 엄청난 기적을 만들고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는데 갑자기 이세벨의 협박 때문에 여러분 브엘세바까지 도망가고 하룻길을 더 내려와서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저 살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저 이세벨과 저 아합이 너무 무서워요.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근데 거기서 돕는 까마귀가 떡과 물을 대주고 편하게 잘 수 있도록 쉬게 해준 다음에 40주 40야를 달려서 여러분 하나님의 산 호렙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딱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까마귀, 돕는 천사로, 천사가 와서 저에게 기력이 생기게 도와주셨지만, 그래서 호렙산까지 왔지만은 하나님, 저 이제 저만 남았어요. 저만 남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저만 남았어요. 어떻게 해요? 저 이세벨과 아합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만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세상이 다 날 버리고 나만 남은 것 같은, 세상이 다 나를 몰라주고, 이 바보같이 무슨 교회를 다니고 그래? 신앙적으로 살면은 떡이 나와, 밥이 나와, 국이 나와, 돈이 나와.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가장 우리 믿는 자들을 여러분 공격하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보내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만 남았다고, 나만 외롭다고, 어떡해요? 막 우울함에 그냥 막 치를 떠는 그 정말 부르짖는 그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전부터 너를 위해 나라를 바로 세울 7,000명을 내가 준비했다. 자기 혼자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를 도울 7,000명을 준비해 놓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은 돕는 이들 7,000명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장로님들, 사랑하는 목회자들, 사랑하는 권사님들, 사랑하는 집사님들, 외롭지만은 힘들지만은 여러분 계신 곳에서 믿음으로 사시고 신앙의 터를 세우는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바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위하여 돕는 사람들을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망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어느 시대나 그랬듯이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필요로 하고,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온전하게 끄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 끝장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시대마다 필요하신 분이었고, 그분이 주관자셨고, 또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때문에 온전히 세워졌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손발이 다 잘려나간 것 같습니다. 사명도 잃어버리고 사역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준비되는 때고, 지금이 나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때입니다. 이러는 가운데에,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7,000명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나태해지고, 여기에 무너지고, 여기에 같이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동지가,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이 시대 이후에 여러분, 우리를 엄청나게 쓰실 그때를 대비하여 우리는 지금 신앙으로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이 집입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곳이 차 속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는 것이 혹시나 야근 근무를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7,000명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순간적인 이익이나 순간적인 사람들의 시선이나 세상의 유익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길을 포기하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서 하나님 도우시는 영, 또 도우시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의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코로나 시대에 더 크게 쓰임받는 조원교회,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고 찬양한 다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주를 향한 마음이 더 커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